우리 모두는 건강을 위해서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검진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검진이냐면 영적인 검진 또는 신앙의 검진,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점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실 거 그냥 속으로만 하십시오. 제가 가끔씩이 아니죠. 항상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극동 기독교 방송을 항상 켜놓고 다닙니다. 들어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2시 반인가 3시 사이 무렵에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저는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이죠, 어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성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아멘 할 타이밍인가를 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2시 반에서 3시쯤 나옵니다. 나중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멘 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타이밍을 좀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할 타이밍도 아닌데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공예배 대표 기도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아멘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할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3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2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지역에 갔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번째 방문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째 너희에게 방문하는 그 방문은 지난 2번의 방문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차로 방문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2차로 방문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3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어떤 징계와 번짐을 위한 엄중한 방문이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여기서 확정하겠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만큼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방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해야 우리가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방문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중한 방문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정말 무섭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엄중한 방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참다운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이상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양육받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양육을 받았고 결국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정말 힘써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바울에 의해서 양육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더 풀어야 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말투와 말의 내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이 강했습니다. 이 말 안 들으면 당신 죽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가문 망해? 뭐 이런 식으로 말투와 말의 내용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투와 그런 강한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말도 서슴없이 담대히 할 수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의 강한 말투와 강한 내용을 도리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런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김효선 집사님,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교세금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나쁜 남자, 차도남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나쁜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차도남, 나쁜 남자. 여러분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차가운 도시적 남자를 좋아하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가가면 저리 가, 관심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우리 순국이 힘이 인기 좀 끌려면 좀 그런 나쁜 남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그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매료된 이유는 마치 그들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차도남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게 말하고 너무 무섭게 말하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편지나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어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야단을 치고 싶어도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스타일. 바로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안전형 또는 신중형쯤 됐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랬냐면 결국 바울이 성도들 앞에 서면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야단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너무 애가 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늘 부드럽게밖에 말 못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바울은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보냈다면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겠어? 라고 도리어 거꾸로 역으로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바울을 향해서는 저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늘 그렇지 않냐? 너희들은 강하게 말하고 무섭게 말하고 화내면서 말해야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들에게 방문할 때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마. 내가 진짜 무섭게 너희를 한번 대해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재판하듯이 따져 묻겠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은 굉장히 엄중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등장할 줄 아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약해 빠진 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약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진짜는 항상 어떻다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강하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능력한 자의 모습으로 끌려갔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분을 왜 살려내셨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무슨 말이냐면 강한 것만 좋아하고 능력만 좋아하는데 너희들 그런 상태라면 신앙을 반드시 지금 점검해 봐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신앙 점검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바울이 가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왜 하십니까? 혹시 하셨습니까? 전 복부 비만이 나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한 건강이라면 여러분은 굳이 건강을 검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 검사 얼마마다 하십니까? 어떤 분은 2년마다, 차가 좀 연식이 짧으면 2년마다 할 것이고 연식이 조금 길면 1년마다 할 것이고 우리 교회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차량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차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든 기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완전하다면 우리는 점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100% 완전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역시도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성도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악차하는 순간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도 모르게 음욕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아는 자식들을 저주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건강한지, 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찾으십시오. 이거 찾는 분에게 식사 2회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 몇 번 나왔나요? 6번.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너희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굳이 너희라고 6번이나 너희를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의 점검은 자기 자신만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은 도무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구의 신앙만 점검했을까요? 남의 신앙만 자꾸 점검한 겁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됐어.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늘 그런 식으로 남의 신앙만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신앙까지 점검한 거 아닙니까? 바울 가짜야. 결국 그건 뭡니까? 바울의 신앙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점검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남의 신앙을 점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나를 점검했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신앙을 가졌는가를 안다면 어떻게 남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남의 신앙을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가운데다가 두고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왜요? 쳐 죽이려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 여인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점검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고 있던 돌을 모두 내어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든 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점검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왜 여인에게 돌을 들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도무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자꾸 남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영화에서 제일 유명했던 대사가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 이영애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대사가 아니라 이영애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가훈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냐? 왜 자꾸 남의 신앙만 점검하냐? 너희 신앙을 점검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점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반드시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시험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다 맞추면 옛날에는 시험지에 답을 써놓고 막 답안지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채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80점 나올 것 같은데 막 90점이 넘게 나온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방 그 기분 좋았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친구 거 가지고 제 답을 맞춘 겁니다. 정답지가 아니라 제 친구, 저랑 수준이 비슷한 제 친구의 시험지를 가지고 답안지를 맞췄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못 점수가 나온 거죠. 나중에 정답지로 확인해 봤더니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더 안 나온 겁니다.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것을 정답지로 삼고 나를 점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잘못된 정답지로 나를 점검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과 구약에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먼저 구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단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너 가짜지? 너 거짓 선지자지?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다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불쾌해서요? 아닙니다. 불쾌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너의 신앙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것,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뭐 그것들이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늘 100점짜리예요. 나는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너희 신앙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니까 도무지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빵점이라고 말하느냐? 너 가짜일 수밖에 없다. 늘 이런 식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단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꾸중 앞에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지 기분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점검의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죠. 11조, 금식, 회당에서의 모임, 남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것,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니까 100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너는 빵점이야. 너는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난 100점인데 날 빵점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여긴 거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점수에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잘못된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높은 점수 매겨놓고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세하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니요,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잘하라고 말하는데 잔소리로밖에는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거부 반응밖에 들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는 가장 올바른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놓고 내 신앙을 제발 점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는 거지 라는 기준으로 나를 점검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내와 거의 싸우질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쯤 싸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싸워요. 저희는 안 싸워요, 거의. 이유는 우리 아내가 아주 성인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한 번씩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온도 문제 때문입니다. 가끔씩 저희는 하음이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얹지만 얘가 열이 나나 안 나나 이런 거 체크를 해주려고 가끔씩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아이 열 나는 것 같아. 아내는 손을 얹습니다. 근데 열이 안 난답니다. 나도 미치겠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열이 나는데 자기는 됐는데 열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여름에 외출하고 들어와서 더워서 여보 지금 너무 더워 에어컨 좀 켜. 그러면 하나도 안 더운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겨울에 밖에 나갔다 들어갔는데 추워 보일러 좀 때 안 춥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씩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맞죠. 제 손이 차가우니까 아이의 머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고 아내의 손이 따뜻하니까 아이의 이마가 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밖에서 땀 흘리고 들어왔으니까 집이 더운 거고 아내는 집에서 선풍기 켜고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우리 사모님 집에서 선풍기 들고 여왕 노릇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다시 설명한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안 있는데 아무튼 가만히 있으니까 땀이 안 나니까 덜 더운 겁니다. 저는 밖에서 땀이 나서 들어오니까 더운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 체감 온도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온도계 갖고 얘기하자고 체온계 갖고 얘기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왜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온도계에 그리고 체온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신앙의 체감 온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돼.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점수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는요, 정말 신앙의 엉망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야단 맞고 혼나고 회개하고 늘 이런 사이클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사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준인 겁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잘못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이라고 그런 것을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자꾸 삼으니까 늘 나는 100점짜리 뭐 점수 조금 안 나와봤자 95점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잘못된 평가가 점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과 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신앙이 점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도 신앙의 점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11조에 11조를 더했습니다. 열심 대단하죠? 남들이 안 해도 되는 11조를 그들은 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1년에 하루 금식을 요구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열정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단 맞습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열정과 열심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내 신앙은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나빠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지어봅시다. 과연 무엇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올바른 기준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바울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려주셨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려내셨을까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자기 점검에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음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내 모습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내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느냐,
내가 얼만큼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만큼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 이게 신앙의 점검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신앙 점검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건 제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제자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기준은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안 졌느냐로 확인된다는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나의 신앙 점검하는 방법,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핵심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싸움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것들만 강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중요한 걸 말해야 될 것인가, 늘 그것이 고민입니다. 저는 중요한 게 순종이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수고와 헌신, 이걸 또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신앙이란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강조했더니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고, 설교하는 제가 준비를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것을 위해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십자가로만 점검하는 겁니다. 나 예배 안 빠져? 네, 제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자꾸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점검인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점검에서 여러분이 불합격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합격을 받으면 5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은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점검에 온전히 십자가와 순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점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히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잘 점검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진짜라고 증명해 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사십시오. 오직 삶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이론과 신념과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막연한 바램과 기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요.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삶은, 신앙은 결국 살아내는 것으로만 증명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방향을 잃고 목표를 상실하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점검하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으로 흐뭇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